죄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고 믿음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없는 것을 속히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께 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잊은 채 세상의 유익을 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잊은 채 교만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옷을 걸쳤지만 행동은 세상 옷을 입고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현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가의 언덕 위에 교회를 우뚝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눈물의 섬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본받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권호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깨우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동안 꿈꾸었던 목회 사역을 마음껏 펼쳐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로서 당당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의 본이 되며 성도들에게 친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상처받아 떠나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리며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한 찬양과 봉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전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유아 세례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훈 권보영 성도님, 우리 아드님 이영우 아기입니다. 생후 4개월 됐습니다. 오늘 첫 나들이 예배이자 또 세례식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우리 영우 아가와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우리 이영우 아가의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이 이 아가를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아가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이영우 아가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영우 아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인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영우 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힘찬 부모님의 응답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돌려서 앉겠습니다. 어우, 묵직합니다. 우리 세례 베풀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가정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영우 아기, 오늘 첫날 아들이 예배를 드리며 또 주 앞에 나와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아이의 키와 몸이 자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가를 선물로 받으신 이동훈, 권보영 두 성도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이 영우를 잘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가시는 두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이구 잘 받았어요. 네. 우리 수고스럽지만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만 문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현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우리 이영우 아가를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우리 영우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우리 영우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뒤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아현중학교의 세례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식.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유아 세례식이 11시 예배 있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제7남 선교회 주관으로 드리며 특송 연습이 아마 찬양대 연습 중에 있습니다. 원로교우 위로회가 8일 목요일 오전 9시 중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서울 식물원으로 출발합니다. 교회 공식 SNS가 오픈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제7남 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소예배당 제1층에서 있습니다. 아멘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소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제7남 선교회 야외 예배 부부 동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회 버스로 출발합니다. 요선교회 회장단 회의가 7일 수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마포 아버지 학교 38기 모집합니다. 10일 5월 10일부터 6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아현중앙교회 중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학교 경험한 봉사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창립 69주년 기념주일과 담임 목사님 이취임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남선교회 주간 1박 2일 5월 9일 금요일부터 10일 토요일 열미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박범택 장로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4 청장년 6남선교회 참석 가능합니다. 창립 69주년 기념주일 성도님들께 커피를 제공해 주신 안흥순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후원해 주신 이윤진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중 행사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이침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단상에 서가 보니까 굉장히 허전합니다. 뒤에 이성균 목사님이 안 계셔서 마치 아버님이 떠나가신 같은 그런 허전함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화이팅 힘내세요 막 이렇게 카톡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오늘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마음껏 축복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 귀한 신앙의 인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지난 사순절 특세 기간 동안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한 번 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여호와김 3년이라는 것은 기원전 605년을 말합니다. 기원전 605년은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 제국이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1910년은 잊을 수 없는 해이지요. 마찬가지로 기원전 605년은 유대인들에게 참 수치스럽고 참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낯선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1차 바벨론 포로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8년이 지나서 기원전 597년에 두 번째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유다의 많은 인재들이 한 10,000명 정도 잡혀가게 되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로 사건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 제국과는 다른 이 동화 정책, 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패배국을 무조건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패배국의 인재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후에 그들이 잘 교육받고 성장해서 그 제국의 대리자가 되어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펼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장래가 촉망받는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뽑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유다 나라의 그 시골 같은 구석에서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에게 세계적인 무대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가 17세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어린 나이였겠지요. 그들은 바벨론 출신 인재들, 그래서 많은 교육과 또 최고의 이 서포트를 받아 자라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쪽집게 강사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이 바벨론 출신 인재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민족에서 뽑혀온 수많은 젊은이들과 경쟁을 하면서 3년 동안 농업, 건축술, 점성술, 법률, 천문학, 수학, 그리고 아카드어 같은 많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엄격한 교육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들은 바벨론의 충신이 될 것이고 소위 출세의 길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럼 무엇을 한 겁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 속에는 엘이라고 하는 또 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고 냐는 야훼,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이런 뜻이 되고, 하나냐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이런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까, 이런 뜻이고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을 길러낸 그 믿음의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매우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는데요, 이 창시 계명을 당하는데요, 벨드사살에서 말하는 이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 됩니다. 사드락, 메삭, 이 두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이 악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중요한 신 중 하나였던 달의 신이었던 아쿠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그러면 아크의 명령, 이런 뜻이 되고, 메삭 그러면 아크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중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아크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벳느고의 이 느고는 벨신의 아들이었던 느고, 이 느고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모두 바벨론의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시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 10대 어린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왕의 맛있는 진미가 매일 바벨론 신전에 바쳐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유대인들에 따르면 정결 예법과 음식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방 음식을 거절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사실은 이 어린 10대 소년들은 이 음식 먹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키고 스스로 세상에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그 어린 소년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창시 계명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음악, 영화, 패션, 미디어 등등 쏟아져 나오는 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영적인 정체성을 흔들고도 남는 것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린다.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의 격언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룩한 뜻을 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십시오. 이들의 결정은 참으로 이 환관장이 봤을 때는 참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해서 3년 뒤에 그들의 물꼴이 많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관장은 바로 목이 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제안을 다 알겠는데 그것은 좀 거두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다니엘이 제안을 하는 것이, 환관장님,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만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야채와 물만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뒤에 다른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환관장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없다면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관장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열흘이 지났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산의 진미를 먹은 그 소년들보다 더 빛나고 윤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성도님은 역시 채식이 좋은 거예요. 생식을 해야 돼. 그렇게 읽으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채식 좋습니다. 그러나 열흘을 먹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거룩한 뜻을 정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모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재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뽑힌 수많은 천재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들의 학업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우리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요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학문을 통째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년들은 유다 땅에서 태어나 자라났던 어린 소녀예요. 히브리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바벨론에서 이 말하는 이 바벨로니아 또 아카더 이 말을 언제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서적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이 한순간에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3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왕은 그 차이를 보고 바벨론 제국의 이 4명의 친구를 고위 관직에 임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1장의 맨 마지막 구절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인데 이게 역사를 뒤집어 보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바벨론 이 제국은 후에 메데라는 제국과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539년이고요.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통일국가의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린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7년이 됐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에 즉위하면서 중동을 호령하게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다니엘이 간택받아서 관직에 오른 게 기원전 602년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섰다가 또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쓰는 이 3대 제국의 흥망성쇠,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다니엘은 고위 간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도 공직자들은 이 물갈이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 세계의 제국이 흥망성쇠를 겪는 과정에서도 이 관직을 유지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니엘이 어린 17세의 나이에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룩한 뜻을 정하고 주어진 공직의 생활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에 넘어가면 이 앞부분에 메대 제국의 다리오 이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고관 120명을 새롭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관 120명을 또 통치하기 위해서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3세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관직에 오른 이 다니엘이 83세가 되어서도, 아니 그 이후에도 쭉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관직을 유지하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일꾼들,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이 대적자들이 다리오 왕을 유혹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것을 금령으로 발표하게 합니다.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의 도장을 찍은 금령은 나중에 왕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포가 돼버린 겁니다. 이 금령이 선포되었을 때 다니엘이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83세 이 노년의 다니엘의 행동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금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금령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살부터 80대가 넘어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신나는 삶이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이 거룩한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서겠다는 이 거룩한 뜻, 이 뜻을 세운 인생을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대학이라는 큰 관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쉽게 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신앙은, 예배는 잠깐 유보하자. 고3이 되면 당분간은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뒤로 밀어냅니다. 대학 합격한 후에 하자.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직장 잡은 뒤에 하자. 자격증 딴 뒤에 하자. 시험 사업이 안정된 뒤에 하자. 너 배우자 만나야지. 결혼식 끝나고 하자. 계속해서 예배와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은 자녀는 좋은 대학 가도 좋은 직장 잡아도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예배 생활은 다시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학생의 시절에 고3일수록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거룩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교만한 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공부는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공부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 생활에서 주어지는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로 서겠다는 거룩한 뜻을 정할 때 내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 아마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하면 저는 먼저를 뽑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잡으면 지엽적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엽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서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뜻을 정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키고 참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믿음의 부모님, 또 믿음의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지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또 많은 조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와 어떠한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나의 부모님, 나를 위해 지금도 눈물로 호소하시는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억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시간과 방법에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세상에 그 자녀를 뺏기기 전에, 그들이 어린 나이 때에 공부하는 시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예배에 최선을 둘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정하고 예배를 가장 최우선시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인보다도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21세기의 다니엘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귀한 자녀, 여러분의 귀한 자녀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니엘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1세기의 다니엘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그들이 거룩한 뜻을 주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조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주일을 맞아서 성찬 예식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삶의 방향을 구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의 양식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 거룩한 식탁에 모인 우리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할게요. 저기 또. 당신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당신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당신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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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당신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당신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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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당신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 띄워주세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함께 떡과 잔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오니 이 거룩한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보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떠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간절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로 혼란한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환우들이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의 평강과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을 비춘다. 발자취를 따라가 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참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 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 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저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참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 열릴 것을 굳건히 믿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특별히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 영우 아가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